등장송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최재현 장로님이 조금 전에 인사를 하면서 정 목사님은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닌 적이 있었나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이 교회, 우리 경운이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 교회, 경운이 교회만 오면 왠지 전에 다니던 교회 온 것 같은 그런 정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한 해 또 다가온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 교회에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각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이 좋으십니까? 겨울이 좋으십니까? 둘 다 좋으십니까? 아주 초긍정적이십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그러면 가을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 가을에 있거든요. 어쨌든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할 때 저는 둘을 갖고 따지면 저는 겨울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모기한테 물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뺏기는 피가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이게 가렵고, 정말 이 모기는 얼마나 성가신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다가 앵 소리가 나면 누가 옆에서 자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불을 켜고 그 놈을 잡아야 속이 풀리는 게 제 승질머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기를 귀찮아하는 성가셔했던 사람은 오늘날만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모기에 시달렸는지 그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면 그 역사의 아버지라 그러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보면은 옛날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람 때문에 모기가 날아오르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높은 탑이 없는 늪지대에 살던 이집트 사람들은 낮에 고기를 잡던 그물을 온몸에 감고 잤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귀찮았으면 그물을 감고 밤에 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괴롭히는 모기는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모르십니까?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을 괴롭히는 모기는 암컷입니다. 수컷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알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이 피를 빨죠. 모기가 한 번 피를 빨아들이는데 그 빨아들이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면 자기 몸무게의 절반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자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 모기라면 30kg 이상을 30kg 죄송합니다. 제가 30kg는 거짓말이고 한 40kg는 빨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모기는 성충이 돼서 한 3주 정도를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무려 12대를 번식한답니다. 12세대. 한 이 모기가 한 해 동안에 12세대의 손주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겠죠. 이렇게 극성맞은 모기들이 전체 세계에 한 2,000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 우림에도 살고 시베리아에도 살고 북극에도 살고, 온갖 끈질긴 생명력으로 갖가지 질병을 퍼뜨리는 게 모기입니다. 북극에 정말 사냐고요? 북극 점에는 안 사는데 북극 근처에 가면 또 거기에 맞게 이 적응된 모기들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드는 1위 동물이 뭐냐? 모기입니다. 해마다 아주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게 1위입니다. 뭐 바다에 가면 조스, 뭐 호랑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1위가 모기고 2위가 사람이랍니다. 어쨌든 이 모기는 아주 기분 나쁜 존재입니다. 오늘 모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모기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지. 자, 모기가 왜 물까요? 애기, 예,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피를 빨려고 뭅니다. 모기가 무는 이유는 피를 빨려고 뭅니다. 자, 피를 빠는 이유가 뭘까요? 애기, 예, 그겁니다. 애기를 위해서 빱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얘네도 나름대로 대의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후손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 피를 빠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기가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는 피를 빨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모기가 어떻게 될까요? 멸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가 멸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모기가 멸종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식물이 열매를 맺히려면 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가 제일 많이 하죠? 벌, 나비 뭐 이런 게 많이 하는 줄 아시죠? 벌과 나비와 모든 동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수분을 하는 게 모기랍니다. 모기들이 가가지고 그 꽃가루나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루들을 전파하는 것이 또 모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얘네가 너무 번창하면 또 사람이 곤란하고, 하여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모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멸절동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멸절동물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가 끊긴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대가 끊긴 동물들. 이거는 뭐 옛날 그 화석에만 보이는 무슨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의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세상에 없는 동물들을 멸절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동물이 있을까요? 현생 인류들이 봤는데 대가 끊어진 동물. 학자들은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0년 동안에만 해도 100종류의 동물들이 멸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에 100종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압도적인 그 원인이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예. 뭐 고기를 얻기 위해서, 혹은 뭐 지방을 얻기 위해서, 혹은 뭐 가죽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재미로, 또 신기해서, 또 귀여워서 대량으로 이것들을 수렵 활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멸종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627년 오록스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소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것이 유럽에서
1627년에 멸종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벡스라고 하는데 이 아이벡스는 1910년에 멸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멸종이 된 거죠. 뭐 사냥 종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1768년에 멸종이 된 바다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링해에 살고 있는 스텔라 바다소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이 바다소는 1768년에 멸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바다 코끼리, 뭐 바다 사자 이런 건 들어보셔도 바다소 못 보셨죠? 요즘엔 여기 멸종이 됐다고 합니다. 20세기에 그 멸절된 동물인데요. 이쪽이네요. 이쪽에 있는 놈은 알제리 가젤이라고 하는 가젤의 일종인데 이것은 멸종된 지 몇십 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태즈마니아 반디쿠트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거는 사람이 멸종을 시킨 게 아니라 호주에 있는 그 들고양이들이 멸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또 신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가이마르디 발톱꼬리 왈라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제가 이름이 너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쥐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게 캥거루처럼 배에 주머니가 있어서 새끼를 넣어갖고 다니는 유대류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20세기에 멸종이 됐습니다. 뭐 멸종이 된 것들을 뭐 다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멸종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 살게 굴었던, 뭐 고양이가 잡아먹었던, 아니면 사람이 간척을 해서 그 서식지를 파괴했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동물들이 다 멸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멸종된 이유가 뭐냐? 효과적으로 후손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모기처럼. 모기는 아주 효과적으로 후손을 보존했는데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동물들은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후손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문립교회 비전을 들어오자마자 딱 봤습니다. 딱 보고서 우리 김영수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올해 새로 다른 거냐, 작년부터 있던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있던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뭔가 달성이 안 됐나 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6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저 6번입니다. 6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멸종을 시키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멸종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우리도 앞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든 앞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절 노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신 분. 네, 손 드신 분은 9세대입니다. 네. 개천절 노래. 네, 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저도 뭐 어려서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우리 할아버지는 단군 어쩌고 뭐 그렇게 나가죠. 저 노래가. 어쨌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뿌리라면 아니죠.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다 근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 근원이 있고 우리 생명을 이어받은 것 그것은 어디선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마른 물질 덩이가 축축하게 되거나 축축한 물질 덩어리가 마르게 되면 자연히 그 속에서 생명이 생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아마 광에 이렇게 그 가마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이 축축하게 있는 상태로 그걸 한번 놔둬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가마니를 휙 하면 뭐가 있죠, 거기? 버러지들이 우그르. 버러지를 누가 거기다 넣습니까? 안 넣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마른 덩이가 축축하게 되거나 축축한 덩이가 마를 때 생명이 생기는 거 맞다. 왜요? 자기가 해보니까 계속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책에다 써놨어요. 근데 시답지 않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했으면 다들 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텐데, 이걸 써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식이나 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른 것이 갑자기 축축하게 되거나 축축한 게 마르게 될 때 거기서 생명이 생긴다. 봐라, 파리도 끌고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러지 않냐? 쟤네 갑자기 거기서 생긴 거다. 내가 넣은 적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근세에 들어서 비슷한 소리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양반입니다.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단세포 동물 하나가 자꾸 발달해서 여러 개 생물이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놈은 조금 더 발전하고 어떤 놈은 적응하지 못해서 죽어 없어지고, 발전한 놈 중에도 또 발전을 해갖고 그 중에 어떤 놈이 조금 더 발전하고 그 놈의 자손 중에서 또 여럿은 또 없어지고, 잘 적응한 놈 하나는 또 커가지고 또 여럿을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한 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털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가설이 쓰여진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도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요? 가만히 축축한 거 어디 놔두다 보면 거기서 뭔가가 나온다. 웬 세포 하나가 갑자기 생겼다가 그 중에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생명체가 나오고 결국은 뭐도 나왔다? 인간도 나왔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아이고 웃기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은 그렇지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웃기네 그러는 거죠. 그죠? 이 말이, 이 두 사람의 이론이 진실이라면 동물이 멸종한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만 맞으면 다시 또 진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환경만 맞고 또 축축한 데가 생기면 또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잘난 놈은 또 사람도 되고, 아니요 사람보다 더 발전한 어떤 놈도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것은 내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그 위에 조상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주신 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만약 그 맨 처음이 없어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번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 뉴스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뉴스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뉴스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죠? 도대체 뭘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도대체 애를 안 낳아. 애를 다 안 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에요. 그렇죠? 멸종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5천만 명인 여기 이 나라가 있고 중국처럼 12억? 13억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심하고 두 나라가 다 우리 아기를 낳지 말자. 그러고서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인구가 더 많을까요? 어느 나라 인구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5천만이고 저기는 13억인데 어디가 더 많을까요? 100년이 지나면? 똑같아요. 둘 다 제로네요. 0이니까. 하나도 안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연도별 출생수, 합계 출산율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계속 해가지고 떨어지죠. 2022년 0.78명, 0.78명. 이것은 여성 한 분이 일평생 동안 아이를 0.78명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몇 명을 낳으면 현상유지? 2명을 낳으면 현상유지인데 0.78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한 세대가 지나면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멸종되겠죠. 인간이 멸종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멸종될까요? 오늘 집에서 오늘은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셨죠? 자,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져서 염려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게 한국은 그리고 여러 선진국들은 이게 걱정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UN 세계 인구 전망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낳아도 열심히 낳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낳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슬람 쪽에서 선교하다 온 건 다 아시죠? 이슬람 쪽 가면 일단 한 남자의 아내가 한 서너 명, 4명까지는 합법적으로 둘 수 있고 또 거기는 또 여자 하나가 보통 5명씩 나요. 그러면 한 세대 지나면 한 사람이 몇 명 되는지 20명 이렇게 됩니다. 그게 거기서 많이 늘려주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안 낳아도 세계적으로 보면 멸종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멸종될 시기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멸종될 시간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멸종될 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멸종될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그동안 받은 생명력만 다하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멸종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으면 인간은 멸종입니다. 왜요?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모두가 다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인류 멸종의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구의 멸절의 시기에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교인들입니다. 생물학자들이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멸종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멸종위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멸종하지 않도록, 사람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제자들을 왜 세우셨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멸종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전도예요. 자, 여기 교문리 교회 비전 중에 6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운다. 제가 처음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요, 청소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그 믿음을 누군가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삶이 끝나는 순간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방법이 전도인데 이 전도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이 잘 될 때 뭐라 그러냐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한다 4번. 그렇죠? 4번.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신도로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멸종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왜 할까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빚을 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 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갚아야 돼요. 그것을 갚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들에게서 내가 뭔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빚진 게 아니라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문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이네요, 그죠? 저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죠? 엘리베이터 왜 놓으셨어요? 왜 놓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놨습니까? 다른 사람들 오기 편하게 하려고 놨습니까? 정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편안하게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아무 데서나 나온다. 우리가 주지 않아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생명이 나온다. 내가 전해주지 않아도 생명, 영원한 구원이 나온다. 진화론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은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생명이 없다면 아이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에 나의 뒤에서 떠받쳐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 아니라도 받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110편 3절에 제가 자꾸 오른쪽으로 도는데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그런데 앞부분을 빼놨어요. 앞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자, 앞부분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첫 번째 조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세 번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입니다. 앞에 걸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자, 앞에 거를 잘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건 안 하고 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무언가를 해야 그 다음 생명이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신 그 시대, 그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권능의 그 능력의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만 갖고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만 임해가지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생명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빌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헌신할 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앙의 후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이어갈 이들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헌신을 못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기는요,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지금 이게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조르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이게 한참 고민을 하십니까? 이걸 잡을까 말까? 고민 안 하시죠? 거의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가서 딱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얘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와가지고 피를 빨면서 탁 쏟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때리다가 내 살만 때리잖아요. 얘네도 알아요. 그래서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뭔가가 날라오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맞아 죽으면서도 계속 그 짓을 해요.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다음 세대에 의해 가지고 지 죽을 줄 모르고 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뭐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죽는지 모르고 자기 살 닦이는지 모르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 생명 갈아 넣어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모기도 지 죽을 줄 알면서 덤벼들어서 저 피를 빠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도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보존 활동을 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일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사랑과 동정심으로 이 영혼들에게 다가갔더라면 그는 그들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주시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림을 당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행사된다면 매우 강팍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감화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보았다. 뭔 소리입니까? 매우 강팍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우리가 행사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감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큼 심령이 그렇게 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다들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이제 우리 문을 탁 열면 저쪽에서도 탁 여는 사람이 가끔씩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하면 심령이 굳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굳어 있을 것 같습니까? 북비권.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해도 씨도 안 맥힐 것 같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사람 집 앞에 보면 또 무슨 교회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에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되겠다.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근데 화인 여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큼 심령이 그렇게 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통을 가져야 한다. 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하고 교통하라고요? 먼저 예수님하고 먼저 교통하라고요. 그 다음 대표자들은, 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요. 누구요? 나는 고른 말을 쓰고 그들의 언사는 은혜로 부드럽게 하며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진실하고도 열렬하며 끈기가 있을 것이다.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그리고 내 옆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란 무슨 기쁨인가? 이 기쁨이란 그들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가요? 그 기쁨이. 여러분, 전도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 전도해서 이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옆에 앉으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엘렌 화이트이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문립교회 여러 성도들 이런 기쁨에 정말 충만히 빠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워진 것이 바로 나를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우주에서 멸종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받들어서 우리 옆에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리하여 부흥하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교문립교회에서 2024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